열왕기하 4장.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예언자의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자가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항아리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난 뒤 아들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 여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오. 수넴 여자.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며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시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여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들릴 때마다 그 방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합시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여자의 집에 와서 그 방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했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다시 여자를 부르자 여자가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앞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이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낮 12시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여자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오늘 그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여자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늦추지 마라. 그리하여 여자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자가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아라. 수넴 여자가 오고 있구나. 달려가 여자를 맞이하여라. 그리고 남편도 안녕하시고 아이도 잘 있냐고 물어보아라.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 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자를 떼어놓으려 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여자가 큰 슬픔에 빠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나에게 숨기시고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들을 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둘러 떠나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게하시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은 채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한 다음 다시 침대에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렀습니다. 여자가 오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여자가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독을 없애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불 위에 큰 솥을 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야생덩굴에서 박을 따서 자기 옷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국을 그릇에 담은 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에 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국에다 넣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떠주어 먹게 하시오. 그러자 국 안에 있는 독이 없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여러 사람에게 빵을 먹이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는 햇국식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햇국식을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엘리사의 종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